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슈브 하나님께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하나님께로. 자, 우리가 몇 주간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거의 룻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룻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은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오미와 룻의 어려움을 알고 희생을 선택했던 결심했던 보아스는 당시 존재했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지요. 13절을 보니까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지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죽은 엘리멜렉의 새로운 아들이 되었고요, 나오미와 룻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재산권과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상 남자들만이 유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남편이 없었던 이 나오미 가족에게 이 새로운 아들은 큰 도움이 되었죠. 나오미는 이 아기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양육자,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호자가 나오미 할머니가 보호자가 아니라 이 아기가 나오미와 룻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할머니 나오미와 엄마 룻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부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하고 어찌 보면은 다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전래동화의 마지막 결말처럼, 아니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의 결말처럼 이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는 게,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조금만 심각하게 집중해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이요, 이 13절에 들어갔더니 이런 단어예요. 13절을 보니까 들어갔더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보라는 단어예요. 이 보라는 단어는요, 동거하다, 결혼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조금 영적인 단어로 풀어보자면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단어로 다른 곳에선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죠. 임하나니, 이 임하나니의 원어가 보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 들어갔더니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오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이 단어의 힌트를 가지고 룻기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자,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룻을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성도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셨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이죠. 양육자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즉, 아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인 셈이고 희망인 셈이죠. 새롭게 아들이 생긴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인들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면 찬송할지어다 그럽니다. 찬송, 이 찬송의 원어가 뭐냐면 복을 빌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이 생긴 나오미에게 야, 넌 축복의 사람이야. 넌 잘 될 사람이야. 나오미를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너 잘 될 사람이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났더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어휴 축복받았네, 어휴 행복한 사람이네, 잘 됐어 라고 그 나오미와 그 가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의 모습이 지금 4장 결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나오미가요, 기쁨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선물. 참 멋진 이름이죠. 이 기쁨이란 단어, 사실 저희 부부가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저희 시온이의 태명이 기쁨이었어요. 기쁨아, 기쁨아. 되게 축복의 단어였죠. 근데 사람이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부를 때 넌 기쁨이야, 기쁨이야 불렀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금 내 꼬라지를 봐요. 어떻게 내가 기쁨입니까?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가 뭐냐면 쓴물 이런 뜻이에요. 쓴물. 내 인생 쓴물입니다. 내 인생 참 팔자가 사나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쓴물의 인생.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힘들기만 할까?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큰 가뭄 때문에요, 남편과 함께 이방인 모압까지 가서 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땅, 그 모압까지 가서 살려고 아둥바둥하죠. 근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죽었네요. 두 아들도 죽었네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해 버렸네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패자였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 쓴물, 그게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받았어. 야, 너 잘 됐어. 너 정말 달라졌어. 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막 그 나오미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다 경배합니다. 반전의 인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반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시 인사해 볼까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해 볼까요?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반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나오미가 왜 이렇게 반전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잘 믿어서? 그렇게 평범하다면 룻기는 좀 재미없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룻기는 참 친절한 책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반전의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룻기 총 4장 가운데 22군데나 나와 있어요. 아주 쉽게 그 이유를 숨겨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15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회복자란 단어가 나오죠. 회복이란 단어가요,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다시 한번 슈브. 다시 한번 슈브. 이 슈브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네가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어. 네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어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슈브예요. 이 슈브란 단어는요, 나오미와 룻, 이 나오미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변화를 이끌어 주었던 단어입니다.
1장 22절에서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슈브입니다. 우리 함께 1장 2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돌아왔다.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란 단어도 슈브예요. 돌아왔더니 나중에 회복자가 되었다.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귓전을 두드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지만 그녀의 다른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슈브, 슈브, 슈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에게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 베들레헴에 풍년 들었대. 베들레헴에 가면 먹을 게 있대. 그 소식이 이 오른쪽 귀에는 야, 풍년이 있어 라는 말로 들렸지만 다른 한쪽 귀에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지요. 슈브, 슈브. 사람들의 풍년의 소리, 야,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 거기 가면 좋대, 거기 가면 먹을 게 참 많대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른 귀에는 하나님께서 내 딸아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죠. 슈브, 슈브.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에게요, 하나님의 슈브란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리는 명확하게 돌아오라 네 글자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슈브란 단어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소리를 듣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들려와서 결정했더니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 슈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슈브의 소리를 듣고 돌아왔더니 반전의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슈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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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슈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면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 한 딸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지고 졸라드는데요, 어머니가 시큰둥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고집이요, 웬만한 황소보다 더 두꺼워요. 딸은요, 목사님의 설교 CD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엄마 제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사정을 하죠. 엄마는요, 야, 교회 나 똑같아. 내가 옛날에 다 다녀봤어. 별거 없더라. 그 교회가 그 교회인데 뭘 들어? 라고 계속 거절하지만 이 딸이 안겨준 CD를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판에서 일하던 어머니가요, 심심한 나머지 갑자기 딸의 말이 떠올라서 이 설교 CD를 듣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 편 듣고 두 편 듣고 세 편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간 어머니는요, 몇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분이 있을까? 가족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어봐 이런 분이 있을까? 있을 줄 믿습니다. 한 3분 대답하시네요.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 CD는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슈브의 음성이었어요. 이제 돌아와라. 그동안 방학했던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제 돌아와라. 이제 방학을 멈추고 이제 멈춰져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슈브의 음성이었죠. 찬송가 528장을 보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가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출판업을 했는데요,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부귀영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서 이분은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던 중에 시골에는 이런 문화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마차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다니면서 그 시골 교회와 성도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작곡한 찬양이 바로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여러분,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제 오라. 주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슈브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서 아침에 나를 깨우는 엄마의 소리가 슈브이죠. 교회에서 봅시다 라고 토요일마다 전화신방하시는 전도사님의 메시지도 우리에게는 슈브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슈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 보니까요, 전도지 하나에 물티슈 한 장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0년 전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교회에서 나오셨네요. 수고하십니다. 그 물티슈 하나가, 전도지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슈브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엄마 교회 가자, 여보 교회 갑시다. 그 음성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슈브인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러분, 나오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슈브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섰더니 그가 회복자가 되죠. 그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슈브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슈브의 음성을 꼭 듣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딸아 와라. 내 아들아 와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노라. 자, 그런데요, 많은 슈브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슈브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긍정은 슈브를 완성합니다. 다시 한번요. 절대 긍정은 슈브를 완성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하죠. 근데 막상 돌아간다 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여자 둘이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게다가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망해서 돌아왔대. 남편 다 죽었대. 그 소리가 들을 게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게 뻔했죠. 그게 두려워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부르시면요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만사형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많고 감당해야 될 짐들도 있죠. 그런데 난 부족해 보입니다. 바쁘기도 해요. 먹고 사는 것도 분주해서요 그냥 살짝 하나님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가는 것 정도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슈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용찬아 용찬아 부르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저는 그 정도의 깜이 안 돼요. 저는 좀 바빠요. 저는 그 정도의 체력이 안 돼요. 전 나이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걱정 때문이죠. 걱정이 많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못하죠.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걱정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제부터 이 동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전도를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동네 지역 주민들을 청소하는 모임에 제가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했거든요. 어제 청소를 하는데요 이 근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쓰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가요? 담배꽁초예요. 왜 이렇게 꽁초가 많은지요? 빌라 주차장 구석구석마다 담배꽁초가 가득한데요 놀란 건 뭐가 있냐면 꽁초의 필터에 그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의 립스틱이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참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동네 주민께서요 요즘에는 여자만 말고요 고등학교 애들이 교복 입고 떼거지로 담배를 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있더라고요. 왜 담배를 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담배를 피는 분들이 담배는 기호식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어떤 영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담배 한 모금 쭉 빨면 생각이 안정이 되죠. 그리고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죠. 이 담배 한 꽁초 하나 요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배는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태울까요? 걱정 때문입니다. 걱정이 참 많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걱정이 많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걱정이 많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걱정이요 사실 별게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은 교수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분류해 놓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의 걱정거리 중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거리라서 걱정도 팔자인 것이고요 4%는 걱정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걱정할 것은 나머지 4%거든요
그런데 4%는 앞에 96%를 걱정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걱정할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없는 일, 아직 확신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는 것이죠. 고 조용기 목사님이요, 과거의 우리 생각이 현실이 되고 지금의 생각이 미래의 현실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우리 생각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지금의 우리 생각이 미래의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걱정이 많으면 걱정대로 현실을 살고 그 걱정 때문에 그 걱정의 미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걱정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걱정을 또 하면 그 걱정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걱정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긍정의 믿음. 다시 한번 절대 긍정의 믿음. 걱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절대 긍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절대 긍정,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는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가능한 분이시죠. 게다가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줄 만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 절대 긍정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긍정.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은 생각에서부터 결정됩니다. 걱정도 생각이에요. 믿음도 생각이죠. 의사가 권하는 진료는 100% 믿으면서 병을 낫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사람은 작은 차이로 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걱정의 생각은 걱정의 태도를 가지고 오고요,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말과 행동과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절대 긍정의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 슈브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인사해 볼까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인사할까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슈브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는 가정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슈브는 가정을 바꾸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은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설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엉뚱하게 보아스와 룻의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오벳이죠. 그 오벳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란 뜻입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 보아스와 룻 가정에서 태어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보아스와 룻의 족보가 우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조상이 누구냐?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낳았던 쌍둥이 중 첫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다시 한번요.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함께 낳았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륜을 넘어서 막장 드라마죠. 베레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8장 24절과 29절 읽어볼 텐데요. 먼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보아스의 조상이 베레스인데요, 베레스는 죄가 가득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뿐일까요? 20절을 보니까요, 나손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나솔의 뜻이 뭐냐면 뜻이 뱀이에요. 뱀. 나솔의 직업이 뭐냐면 점장이었습니다. 무술인, 무당이었어요. 음란과 죄 그리고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문이 바로 이 보아스의 가문이었어요. 룻은 말할 것도 없죠. 룻은 모압 출신이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자기 딸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요 다 죄악덩어리의 가문이었어요. 죄덩어리의 가문들. 그런데 그 둘이 만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에요. 예배자. 그리고 오벳의 아들의 이름은 이새거든요. 이새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슈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죄로 가득한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죠. 죄로 가득한 가정, 팔자가 사나운 가정, 어려운 가정,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달라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가정이 된다는 게 바로 슈브의 놀라운 힘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요 교육 자료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후손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살아가는가를 통계를 했어요.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한 명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자 신학자인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큰 술집을 운영했던 부자였던 무신론자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두 사람의 5대 후손들까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도출했죠. 이 요나단 목사님의 후손은 총 896명이었어요.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었고 교사, 교수, 학장, 총장 등 교육자가 86명이었습니다. 교육자 중에 총장이 3명 나왔고요. 학자가 65명 나왔습니다. 게다가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문학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총 286명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의 5대 후손은 총 106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한 사람이 총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술집 여성이 6명, 정부의 보조 극빈자가 286명, 글을 모르는 사람이 총 406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슈브를 들은 사람은요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세요. 우리 가정은 너무나 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죄 안에 있습니다. 음란과 범죄와 물질이라고 하는 그 죄악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슈브 나에게 돌아오라. 그 슈브를 통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배우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슈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부르세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들을 향한 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지요?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시지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전긍긍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걱정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직장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학교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성적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슈브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슈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너희 가정의 죄들을 내가 끊어놓겠노라, 죄악의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으로 내가 바꿔놓겠노라. 루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슈브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